샬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주님의 생각과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것이 함정이죠. 오늘 제자들도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할 때에 그 길에서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사형죄를 덮어 씌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또한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실 것도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을 향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내용은 벌써 세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문제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가르쳐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모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던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간청합니다. 그 간청의 내용은 무엇인가? 두 아들 중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시고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봅시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천국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도 이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하는 좌편 또한 우편의 자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와서 절을 했죠. 그러나 그녀의 숨은 목적에는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녀와 같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그럼에도 제자들은 이 질문조차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 고통의 깊이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예수님의 기도를 떠올려 보면 예수님도 겟세마네 그 기도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단순히 잔을 마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이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고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 정도의 각오가 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겸손하고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잔을 마실 수 있는 용기가 없습니다. 그 고난의 깊이를 조금이나마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